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이 선교교회입니다. 어린이 선교교회. 무슨 말씀 제목이 또 이러냐 싶으실 텐데요. 교회 이름 바꾸자는 거냐? 아닙니다. 그럼 뭐 어린이를 선교하는 교회가 되자는 거냐? 맞습니다. 그 뜻이고요. 이름까지는 아니더라도 별명이면 좋겠네요. 그래서 에바다 선교교회는 참 어린이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다. 어린이가 참 많은 교회다. 그래서 어린이 선교교회라는 별명이 붙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어린이가 많으면 좋습니까? 어린이 많으면 좋아요? 뭐 왜 좋죠? 뭐 그 아이가 커서 올라가고 맞습니다. 그 어린이가 참 너무너무 복된 존재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좋은 이유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뭐 어린이가 헌금을 합니까? 뭐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다 받아 누려야 하는 존재들, 다 쏟아줘야 하는 존재들이 어린이들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형편이 안 되는데 이거 어린이 많아지면은 뭐 우리 재정 축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재정위원장 장로님은 하실 수도 있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 너무 많아지는 거 그거 괜찮습니까? 정말 괜찮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간혹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많아지는 게 우리에게도 엄청난 배움의 기회이고 또 엄청 유익한 일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이렇게 바라보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님 말씀 너무 중요하니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와 같아야 들어갈 수 있대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들어갈 수 있대요. 근데 우리 너무 오래 지났어요. 우리 어린아이였던 적 너무 오래 지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비교적 짧습니다. 저 얼마 안 됐어요, 저는. 그런데 뭐 여기 한 50년도 더 지난 분들도 계시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까마득해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게 뭔지 우리가 너무 까마득한 과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를 봐야만 저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거구나,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생각을 거꾸로 하셔야 됩니다. 어린아이 많으면 막 하나하나 일일이 다 가르쳐 줘야 되고 막 다 쏟아줘야 되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오히려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어린아이가 딱 한 명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너무 고마워요.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사실은 에바다 선교교회에 온 겁니다. 이제 사역을 시작하려고 딱 하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 유초등부 시절이 없어요.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 저는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부서 사역도 제가 대학생 들어가자마자 고등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유초등부를 제가 직접 경험해 보지도 않았고 가르쳐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 유초등부를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일단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씀에 따라서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데, 어린아이가 도대체 어떻길래 하나님 나라의 그 조건이 붙나,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가장 먼저 연락 오는 교회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겠습니다. 근데 유초등부 사역이면 참 좋겠습니다. 유초등부 사역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 기도였어요. 근데 감사하게 에바다 선교교회 유초등부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땡스 얼랏 한 다음에 이제 온 겁니다. 온 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제 야, 왜 웃냐 에스더? 발음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오케이. That's okay. 자, 그래가지고요, 제가 온 겁니다. 와가지고 첫 설교를 그렇게 했어요. 저는 여러분 가르치려고 온 게 아니고 여러분께 배우려고 왔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데 여러분에게 그걸 좀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설교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명주가 21살 유초등부 교사였고, 에스도 뭐 2학년이었고, 뭐 태연이 그때 뭐 5학년이었고 뭐 그랬습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얘네들한테 배운 게 있어요. 배운 게 뭐였냐면, 어린아이들은 피드백이 확실하구나. 그러니까 이게 어른들은 제가 좀 설교를 막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해도, 설교를 막 제가 좀 절더라도 여러분은 막 어떻게든 은혜 받으려고 들으셔요. 집중해가지고 막 들어주십니다. 근데 제가 유초등부 가서 설교 막 이렇게 막 절잖아요. 그럼 뭐 애들 막 난리 납니다. 막 뒤로 막 넘어가고 막 시끄럽다고 막 빨리 끝내달라 그러고 막 성경책 이거 돌고 막 빙글빙글 돌리고. 어린아이들은 피드백이 확실해요. 피드백이 확실합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받아들일 때는 확실히 받아들여요. 받아들일 때 확실히, 이게 맞다 싶으면요 합니다. 하라고 하면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우리 이 공간에도 어린아이가 한 명 있지 않습니까? 저희 이제 사무실에도 어린아이가 한 명 있고. 근데 이 공간에 있는 어린아이 중에 하나가 이제 남자아이인데, 그 아이가 이제 그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뭐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장의자에 막 누워가지고 막 자고 그랬었어요. 누구 말하는 줄 아세요 혹시? 그 있어요. 그 유모 집사님의 아들 한결이라고. 미안하다 한결아. 목사님이 좀 설교를 좀 하려면은, 한결이가요 예전에는 막 그 뭐 이렇게 하면요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듣다가 이거 내가 계속 들어야 돼 하면요 장의자에 누워가지고 막 잤어요.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얘가 이제 와서 너무 좋고 은혜 받고 하니까 점점 앞으로 나와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나왔잖아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곧 있으면 막 여기까지 나오겠어요. 목사님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할 판이에요 지금. 뭐냐면 어린아이는 피드백이 확실해요.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모르겠으면 모르겠고, 알겠으면 알겠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척 하지 않고요, 은혜 받았으면 받은 대로 살아가요. 모르겠으면 와가지고 모르겠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이거든요. 이거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제일 꾸짖었던 대상이 누구였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위선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은 멀쩡하더라,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겉으로 멀쩡한 척하는 거 예수님이 아주 싫어하셨어요. 그거 아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거, 그런 거 엄청 싫어하셨어요. 오히려 딱 앉아가지고 오늘 뭐 무슨 말씀 주실까 막 초롱초롱한 눈으로, 주님 저는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좀 알려주세요, 이런 자세로 오는 거를 되게 기뻐하셨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 확실한 거 이런 거 기뻐하셨거든요. 그래서 교회에는 어린아이들이 많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어린아이들한테 막 배우는 거예요. 그 설교자도 어린아이들이 있어야 도움이 됩니다. 제가 막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러면은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막 제가 어떻게 해도 은혜를 받으시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은 시온이가 오늘은 좀 졸았네, 설교 망했다, 이게 확실한 거예요. 이제 시온이 잘 듣고 있습니다. 잘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른들은 잘 들어주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잘 들어주기 때문에 내가 오늘 설교를 잘 했나 이거는 확실치 않아요. 근데 아이들은 확실합니다. 한결이가 오늘도 들어 누웠네, 네, 설교 좀 다시 한 번 더 되짚어 봐야 되겠네, 이게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께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들이 있어야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가 유익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선교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어린이들이 많은 교회예요. 그리고 이 수요예배 때도 어린이들이 더 많이 올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 찬양, 그런 말씀, 그런 예배 순서 이렇게 우리가 좀 바꿔가면 어떨까,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수요예배가 그런 특징이 있어요. 수요예배가 정말 다른 예배랑 다른 특징이 뭐냐면, 다른 예배는 다 부서별 예배, 연령별 예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수요예배는 희한하게도 전 연령이 다 와 있어요. 이제 뭐
두 돌 지난 애부터 해가지고 막 70 훌쩍은 아니시죠? 살짝 넘기신 거죠? 70 살짝 넘기신 우리 뭐 장로님도 계시고 정말 다양하지 않습니까? 저는 근데 이게 오히려 되게 초대교회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초대교회는 진짜 그냥 다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드리던 교회예요. 뭐 이렇게 막 나눠져서 이렇게 안 하고요. 그래서 이 수요예배만의 은혜가 있고 수요예배만의 어떤 그 전통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수요예배 때 어린아이의 비중들이 좀 더 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정말 전 세대가 정말 균형 잡힌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그러려면 어린이 찬양도 열심히 배워야 되고요, 또 어린이들도 뭐 열심히 말씀 들어야겠죠. 그런 수요예배가 되면 좋겠다. 그런 꿈을 꾸면서 어린이 선교교회라는 제목을 적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21절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시냐면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오히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드러내신대요. 어린아이들에게 드러내신대요. 예수님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어린아이들은요, 이렇게 정말 그 나이가 어리다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0장 전체를 읽어보면 이 어린아이들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1절을 보시겠습니까? 자, 누가복음 10장 1절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따로 세우신 70인이 등장하죠. 이 70인이 오늘 본문 21절에 등장하는 어린아이들입니다. 이들이 왜 어린아이들로 불리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각 마을과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도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르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들도 고치실 거예요. 근데 앞서서 이 70명을 먼저 보내십니다. 둘씩 짝지어서요. 근데 보내시면서 이제 야, 내가 나중에 가긴 할 건데 너희들이 먼저 가. 그래서 병자들 있으면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 가르쳐주고 귀신들 있으면 쫓아내줘.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을 주십니다. 이 70명에게요. 근데 명령 주시면서 경고도 주세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을 보시죠. 자, 3절 보니까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가게 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막 평화로운 곳, 막 쉴만한 물가 그런 곳이 아니고요, 이리 가운데 가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너희들은 마치 어린 양과 같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굉장히 위험할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곳으로 너희를 지금 보낼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4절도 보실까요?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전대, 지갑입니다. 지갑, 가방, 신발 가지고 가지 말래요. 정말 위험한 곳으로 가는데 그냥 빈 몸뚱아리로 가라는 겁니다. 뭐 안전장치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70명. 여러분이 그 70명이라면 예 주님 하고 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막 머리 굴릴 겁니다. 야, 이거 이리 가운데로 가는 거라면은 조금 기다렸다 가는 게 낫겠다. 일이 좀 흩어진 다음에 가는 게 낫겠다. 일이 좀 멀리 떠난 다음에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또 야, 내가 이리 가운데 가는 어린 양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가서 뭘 할 수 있지? 차라리 한 멧돼지 정도는 돼야 내가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막 열심히 몸집 키우겠죠. 이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의 선택일 겁니다. 근데 이 70인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마자 그냥 갑니다. 그냥 가요. 뭐 이것저것 재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아요. 그 경고를 들었다고 망설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이 70명은요, 말씀 받은 대로 가서 순종합니다.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들었고 경고를 들었음에도 망설이지 않고 그냥 가요. 이런 자들이 어린아이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에요. 전대, 배낭, 신발 챙기지 않아요. 챙기지 않습니다.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좀 여유롭게 하면 어떻습니까? 좀 풍족하게 하면 좋잖아요. 꼭 그렇게 막 가난하게 해야 합니까? 아니, 없어서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있으면 활용하는 게 좋잖아요. 이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전대, 배낭, 신발 가지고 가지 마. 말씀하셨으면 예 주님 그럴게요 하고서는 그냥 가는 거예요. 70명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명이 갔다가 돌아와서 정말 승리해서 옵니다. 그게 보면요 17절을 보시죠. 자 17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전대 가지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배낭이나 신발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밖에 없어요? 주님의 이름밖에 없어요. 주님의 이름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주니까 어떻게 돼요? 귀신마저도 항복해요. 예수님이 이거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서 야 전대 가지고 가지 마.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요 전대 가지고 가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대 가지고 가다가 가난한 사람 만나면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야 이거 예수님이 주시는 거야, 야 하나님 나라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설득적일 것 같지 않나요? 그게 지혜롭고 정말 슬기로운 행동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이 바라보는 건 더 커요. 예수님 그런 정도로 지금 역사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모든 거 다 놓고 가. 내 이름만 가지고 가. 그리고 나서 정말 제자들이 그 상황에 마주했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지를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70인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거고, 했더니 주님의 이름이 어떤 큰 권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직접 경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기쁨으로 충만해지잖아요. 70인이 돌아와서 막 기쁨으로 충만해져가지고 예수님, 주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귀신마저도 항복하더라고요. 막 신이 나가지고 들떠서 얘기합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도 엄청 기뻐하시죠.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재정적으로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 처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오히려 전대 가지고 가지 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요. 지금 뭐 교회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어린아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이거요 예수님의 관점이 아닙니다. 이거 철저하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의 생각입니다. 필요하면 주실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풍족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그거면 족하다 이겁니다. 믿으셔야 돼요. 다만 우리가 할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주님 이름 받고 주님의 이름에 권능이 있는 거 믿고 그걸로 하는 거예요. 이번 주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이제 계속해서 줄줄이 수련회 시작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교육 부서들을 위해서 대단히 이렇게 지원해주고 이런 것도 너무 귀하고 고마웠고 감사한 일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영유아부, 유치부, 유초등, 중고등, 청년부 가운데 정말 경험되는 거.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부서 선생님들이나 교육자들이 이거 주님의 이름으로 나타난 역사구나, 이거 간증하는 거, 정말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정말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에바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부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다 알아서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우리가 듣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 부서 가운데,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기쁨으로 막 흥분돼 가지고 막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 교육부서 선생님들의 간증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는 일어나는 거예요. 막 억지로 마지못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말씀 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마치고 사무실 문을 잠고 나오는데 시온이가 물을 마시러 왔던 겁니다. 물을 마시고 저를 딱 마주쳤는데 시온이가 엄청 환하게 웃으면서, 목사님, 저 중국어 100점 맞았어요. 시온이도 박수 한번 주세요. 제가 수요 예배 올 때마다 중국어 과외를 좀 해줬거든요. 그것 때문에 시온이가 잘한 건 아니고요. 잘한 건 원래 잘한 겁니다. 근데요, 제가 물어봤냐고요, 시온이한테. 시온아, 너 중국어 시험 몇 점 맞았냐? 너 내가 과외 해줬는데 어떻게 좀 좋은 결과가 있었니? 제가 물어봤냐고요. 아니, 안 물어봤어요. 물어본 적이 없어요. 궁금하지 않았고요. 중국어 시험 봤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시온이가 너무 신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선포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 이름 붙잡고 살아가다 보니까 주님 이름으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거를 막 경험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 그렇게 간증하고,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서로에게 막 은혜를 끼치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이 일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에바다 선교교회 안에 정말 넘치도록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한 성도분께서 저한테 설교할 때 막 손 너무 많이 쓴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생각하고 왔거든요. 근데 이게 흥분하면은 이게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네, 좋은 조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주님의 이름만 딱 들고 모험하는 사람들이요, 정말 깊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맛을 한번 보면요, 멈추지를 못해요. 그런 우리 에바다 선교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린이 선교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이름 바꾸자는 건 아니고 별명은 만들자. 그래서 어린이들이 정말 많은 교회, 우리 정말 꿈꾸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어린이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 에바다 선교교회는 제발 어른인 척하는 사람 없어야 돼요. 하면서 막 엄금진이라고 아십니까? 엄숙하고 근엄하고 진지하고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되겠느냐 하면서 좀 더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니? 좀 더 몸짓을 키워보렴. 좀 더 뭐 이렇게 아니요. 그렇게 지혜로워지고 슬기로워질수록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뭐 심리학, 사회학 갖다가 막 마케팅 막 이런 거 갖다가 교회 어떻게든 막 이렇게 숫자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어른들은 절대, 그래도 제가 교회에 발을 붙이지 마시고라고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오셔서 변화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오셔서 자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에바다 선교교회는 정말 어른인 척 하시는 분들 한 사람도 없고, 오히려 다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돼서 주님의 이름 붙들고 이번 한 주 이렇게 살았더니 이런 응답이 있었어요, 이런 간증이 넘치는, 어린이가 넘치는
그런 어린이 선교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주 토요일 날 어느 부서가 여름성경학교가 있습니까? 오전에 영유아부가 있죠. 그리고 오후에 유치부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영유아부와 유치부를 위해서 우리가 뭐를 기도할 건가? 22절과 나머지 다 읽겠습니다. 자,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내 아버지께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유치부를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할 거고,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날 영유아부와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할 건데, 먼저 22절에 보니까요, 아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학교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23절과 24절에서 보니까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이게 이제 얘기하면서 24절에 너희들이 보는 이것을 구약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도 왕들도 보고 싶어 했는데 보지 못했다. 근데 너희들은 보고 있다. 너희들은 듣고 있다. 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을 우리도 볼 수 있고 우리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유아부 여름성경학교와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들, 모든 선생님들, 모든 교역자들이 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면은 끝나는 거예요. 뭐 복잡하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그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경험을 했는데도 정말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 어린아이 시절에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아이들이 어떤 세대로 성장할까요?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아이가 크고 컸을 때의 그 모습을 정말 꿈꿔보세요. 우리 에바다 선교교회가 얼마나 더 건강하고 멋진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 소망을 품으시면서 그 모든 것의 출발 되시고 열쇠가 되시는 예수님, 정말 예수님 만나는 여름성경학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오늘 유초동부 때 제가 어떻게 설교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재현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었어요. 제가 막 사실은 이게 아니고요. 이제 마이크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막 애들 얼굴에 막 침 튀기면서 막 했었거든요. 근데도 애들이 참 잘 들어줬고, 그때 당시에 정말 그 유초동부 아이들이었던 애들이 또 여기 와가지고 예배 드리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그 세대를 거듭할수록 끊임없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꿈을 꿔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 에바다 선교교회가 하나의 별명을 얻기를 원하는데 어린이 선교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 교회, 올 때마다 너무 행복해하고 또 와가지고 인생의 정말 그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만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래요. 제가 저출산 요즘에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저출산 문제가 목동에서는 사실 그렇게 염려할 건 아닙니다. 왜냐면 목동은요
뭐 오잖아요. 계속 전화 오지 않습니까? 계속 와요. 애들이 계속 오는 지역입니다. 목동은. 그래서 뭐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뭐 친구 애기 아직 교회 안 다니고 있으면 막 데려오시고 막 하세요. 막 하세요. 막 오세요. 야, 어린이 때 교회 가야 복 받는다 하면서 막 데리고 오세요. 그렇게 해서 정말 어린이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는 것, 첫 번째 꿈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에바다 선교교회 안에 그 막 어른인 척 하시는 어른 없으시고, 다 정말 어린이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하나님 토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만 있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소망 여러분도 함께 꿈꿔주시길 바라고, 그렇다면 그 꿈을 꾸시겠다면 이번 남은 한 주도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주일날 모였을 때 예수님 이름으로 제가 이렇게 살아갔더니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간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도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에바다 선교교회가 정말 예수님이 예뻐하시고 기뻐하시는 어린아이들로 차고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정말 어린이들을 위한 교회 되고 싶으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 어린이들 많이 보내주시고, 또 어린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배워가고 알아가고 보고 듣고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지혜 있는 척, 슬기로운 척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토요일 영유아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열리는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기대한 것 이상으로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때에 모든 악한 영의 역사는 떠나가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는 놀라운 여름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